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0일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올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영과 욕이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명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바이러스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종학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도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1번째 시간으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Your grief will turn to jo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의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Your grief will turn to jo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 생기는 확진자가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매일 숫자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확진자가 약 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열어두었던 그런 레스토랑이나 몰 같은 것도 이제 다시 닫게 되고요. 그리고 닫는 것도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다시 스테이 앳 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한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기업들도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또한 좋은 직장들도 사라지고 각 가정의 경제 사정도 시들어 갈 것이니까요. 또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걱정이고 교회로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대방에게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근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고난받고 또한 우리가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갈수록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이 고개를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다 집어치우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일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이죠. 특히 오늘날 미국인들의 인내심은 너무나 보기에 얕고 천박해졌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좀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쉽게 주먹을 날리고 또 총을 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스테이 앳 홈을 하는 것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아니면 4th of July 이런 독립기념일 이런 날 사람들이 연휴가 되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거리로 몰려 나와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에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계속되는 질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활짝 웃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처음 시대에도 그들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가진 재산과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죄 없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고 못 먹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 로마 사회로부터 미움과 질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행하였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질투와 모함과 괴롭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이면 이 모든 불의와 부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 여기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 in a little while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물론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내일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일이 되면 내가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그 안에 이렇게 담아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도 이 글을 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최후의 만찬 중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되는 심정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과 근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역사는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와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일들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그들이 결국 어떤 결과, 어떤 결론에 다다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근심의 시간, 예수님께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터널은 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앞날에 다시는 빛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둠을 지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직접 질문을 드렸다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리 자기 머리를 써보아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 가슴으로는 그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제자들의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A little while. 조금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언제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의 핵심,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핵심은 항상 시간입니다. 인류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겠는데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 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쯤이나 되면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바로 그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솔깃 귀가 금방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를 그토록 관심이 많아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할 수는 쉽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인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날과 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날만 알면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날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사람들은 그 날로부터 며칠 전 혹은 그날 전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험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 날을 대비해서 자기가 며칠 전에 벼락치기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시험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거꾸로 그 날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ROTC로 3학년, 4학년 때는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3학년 때는 1년 차라고 해서 훈련을 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2년 차가 되어서 그 1년 차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얼차려 같은 육체적 고통을 이제 3학년 때 받게 되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체력만 되면 견딜만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언제냐? 이 훈련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대학생이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 후나 주말이 되면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싶고 또는 데이트도 하고 싶고 약속도 잡고 싶잖아요. 그러나 일단 이 ROTC 모임에 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했는데 피복고에 대기해라. 우리 모든 ROTC 1년차들은 피복고에 1년차의 흑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저희들이 정말 인내를 키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날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 이야기에 보면 성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데 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감옥 속에서 며칠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몽룡이 결국은 몇 날 몇 시에 이제 암영사 출두하게 되는데 그날을 성춘향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몽룡 자기 서방님이 돌아올 것을 모르고, 언제 돌아올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춘향이의 그런 사랑과 충절, 자기 남편을 향한 사랑과 충절은 진심이었음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강조점,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이라는 말에 있어서 중심은 뭐냐? 바로 그때가 되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며칠 몇 시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시간을 대답해 주시지 않고 어떤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어에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7월 12일 일요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그날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이다 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는 주일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시간표에 관심이 많지. 그런데 진짜 시간표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진짜 관심사란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Your grief will turn to joy.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사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곡하고 애통하는 weep and mourn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근심이 도리어 부활이 되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사건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카이로스의 흐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현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도의 코로나의 이 현실은 십자가의 사건처럼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기쁨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항상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어든지 기쁨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바뀌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쁨의 날이 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리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22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본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다시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만나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사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지금 우리 각 양무리에서 카톡을 통해서 지금 서로 큐티 나눔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우리 양무리의 부목자들과 함께 한 큐티 나눔방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리더들의 그러한 큐티 나누는 내용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일 날 큐티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탁드렸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대단한 존재가 못 된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는 놀랍고도 감사하여 외치는 소리이다. 가슴이 벅차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이다. 오늘 아침 나에게서도 이런 솔직한 고백이 나온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쁨과 찬송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답답한 상황에 놓이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유의 날개를 펼치며 기쁨을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시고요, quiet 타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 전국에서도 날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도록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로 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의 기쁨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중보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기에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개인적인 사정과 요청 사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중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큰 위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 흘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 넘쳐흐르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늘 넘쳐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completed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사람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끝에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여왕 에스더, 그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로 유대 백성들을 모두 살리는, 자신의 목숨과 유대 백성들을 모두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서 그 형벌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록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도의 용사 조디 뮬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하루 3끼씩 기도함으로 이들을 모두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록 우리들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이 근심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과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전 세계가 이러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